감사합니다. 우리 기대하는 금요일이라고 무슨 늘 말씀하셨는데, 저는 늘 뭡니까? 이 준비해야 되는 그 무거운 책임감과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그 기대 반, 또 늘 뭡니까? 조마조마한 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좀 깊이 있게, 그러면서도 좀 쉽게 잘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얼굴과 얼굴을 대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화면을밖에 못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못 잡으면서 진행해가지고 아쉬움은 있으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주 차를 왔습니다. 6주 차를 왔고, 또 남은 이제 6주 차가 여러분들 제가 방금 이런 고민들과 또 기대감들이 잘 충족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제목은 여러분 성경 묵상의 조감도, 강의하는 낭독의 발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의하는 낭독의 발견. 이 성경 묵상의 조감도는 그 출애굽기 34장으로 전체 제가 나중에 실습을 하면서 진행할 것이고요. 먼저 이 낭독의 발견, 이 성경 묵상에 있어서 읽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가,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성경 묵상 조감도를 같이 실습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읽는다는 것, 여러분들 제가 첫 강의로 섬겼을 때 우리 모두는 읽는 자다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읽는 자입니다. 읽고 있다. 읽는 자는 배우는 자죠. 성경 자체가 교육의 책입니다. 가르침의 책이고,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숙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맨 밑에 여러분들 그 오늘 강의 안에 낭독의 발견 그 첫 페이지 맨 밑에 그림이 하나 있죠. 그림 파일 보시면 제가 만든 그림인데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와요. 날마다 우리가 못 알아듣고 나의 분주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뿐이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는 분입니다.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히브리서 그 신약의 구약이라고 일컫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처음부터 하는 말이 뭡니까? 애적에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2절에도 동일하게 오늘날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저희들이 그 이풍인 교수님 모시고 히브리서 아주 탁월한 그 연구자이기도 한데, 이풍인 교수님 모시고 지금 히브리서 지금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에서 계속 나타나는 그 주제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히브리서 꼭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우리는 그 말씀을 성경으로 듣잖아요. 성경을 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성경을 열어서 집중해서 읽어낼 때, 바르게 읽어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바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날마다 내려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다양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컨텍스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다양한 상황. 그래서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만나는 이 지점이, 여러분들 학생하고 선생님이 만나면 학습이 되는 지점이에요. 배우는 이가 있어요. 그 컨텍스트라고 하는 그 가로축은 뭐 다양한 교과 과정도 포함되는 거죠. 커리큘럼도 포함되는 거죠. 또 학습 교수 방법도 포함되는 거죠. 아이들끼리. 또 여러분들 우리가 매주 한 10분씩 5분 10분씩 4명씩 나눔을 하게 하잖아요. 이것 하나의 교수 방법이죠. 일방적으로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들은 바를 여러분의 언어로 또 여러분들의 기억을 상기시켜서 말하게 함으로써 나눔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묵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적용의 꽃은 나눔이다. 묵상의 꽃은 적용이고요. 적용 꽃은 나눔이에요. 실패담이든 성공담이든. 그래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끔. 그래서 학습자와 교사가 만날 때는 배우는 지점이 그 가운데 동그라미예요. 그 가운데 동그라미가 학습되고 있다, 배우고 있다. 그리고 설교자와 우리 청중들이 만날 때는요, 설교가 들리는 지점입니다. 그 가운데 동그라미가요, 설교가 들리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스스로 성경 읽을 때 바로 이 지점이 묵상되는 지점입니다. 설교자가 청중들의 상황과 말씀 연구를 깊이 하고 자기 묵상을 통과해서 청중들 앞에서 설교할 때
그 설교가 들리죠. 성도들이 들리죠. 자기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설교자의 묵상을 통과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가 제대로 들리게 하려면요, 먼저 묵상이 돼야 됩니다. 설교자의 묵상이 먼저 전제돼야 됩니다. 설교자의 묵상을 통과한 말씀이 청중을 향해서 전파될 때 훨씬 더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전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만나는 이 지점이 바로 뭐다? 묵상되는 지점이다. 그래서 읽기가 정말 중요하다. 텍스트를 꼼꼼하게 읽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는 것. 그래서 이 읽는다는 것. 특별히 그 말과 글은 여러분들 말과 글은 여러분 그 강의한 첫 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생각에서 나온다. 말과 글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 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데이비드 잭맨이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교사로 알려진 분인데요. 이분이 그 캠브리지대에서 공부하고 또 영국 어버마 교회에서 한 15년간 담임 목회자로 섬겼던 분인데, 이분이 그 목회자 전문 그 훈련 사역하는 그 뭡니까 훈련 기관이 있는데요. 그 코닐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코닐 트레이닝 코스라고 하는 그 훈련 책임자로서 사역했던 성경 교사로 탁월했던 데이비드 잭맨이 하여튼 수년 전에 우리 한국에 왔습니다. 성수님 초대로 왔는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성경, 왜 성경인가 그렇게 번역됐는데요. 이분이 그 오프닝 업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는 성경을 믿는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표현한 책이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걸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표현한 책. 그래서 그 문자 너머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읽기는요, 성경 묵상에서의 읽기의 중요성 1-3을 보시면 성경 묵상의 대부분이 읽기라는 거죠. 뭐 어떤 의미에서는 전부가 읽기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지금 묵상이라고 하는 훈련 코스에서 그 읽기라고 하는 그걸 가리키기 위해서는 뭐 절반 이상이 읽기입니다. 뭐 절반이 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성경 묵상 전부가 읽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문자로 된 성경 읽기, 그 문자 너머에 하나님 마음 읽기, 하나님의 생각을 읽기, 그리고 그 나를 읽기, 나와 너를 읽기, 또 우리를 읽기,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읽기, 그리고 이 세상을 읽는다. 제가 그 두 번째 강의 때 이야기를 드렸죠. 서사독이라고. 한자말로 서사독. 우리는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 4가지를 읽어야 된다. 성경 문자를 읽고, 그리고 그 문자 너머에 하나님을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와 너 우리를 읽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읽기죠. 그래서 어쩌면 성경 묵상은 전부가 읽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바른 읽기가 바른 성경 묵상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읽는 읽기 혹은 생각하며 읽기, 여러분들 그 강의한 1-2번에 생각을 읽는 읽기, 또 생각하면 읽기, 생각하면서 읽기. 왜요? 그런 그 글을 쓴 이의 그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알기 위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담긴 성경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는 생각의 싸움 시대예요. 악한 생각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의 생각의 그 싸움 시대. 그래서 창조부터 새 창조까지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악을 극복하고 내 안에 우리 안에 악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잘 고려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일단 천천히 읽어야 돼요. 여러분 2번 그 강의한 낭독개발권 2번 보십시오. 어떤 자세를 읽어야 됩니까?
성경 묵상을 위해서 우리 읽기의 자세는 일단은 천천히 읽어야 돼요. 소리 내어 읽어야 돼요. 이 묵상에서 성경 묵상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그냥 눈으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강의한 제가 들었는데 강의한 혹시 출력해서 펜을 들고 지금 쓰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하고 그냥 눈으로만 하는 분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같이 또 본문을 소리내 읽고 쓰기도 하고 예, 분명히 기억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또렷한 기억력보다 흐릿한 잉크가 훨씬 낫다는 말 알죠? 아무리 기억력이 좋다 하더라도 써야 돼요. 흐릿한 잉크라도 써야 돼요. 제가 뭐 가끔 하는 말입니다만은 적자생존이란 한자성어 아시죠? 적자생존. 적어야 산다. 적어야 됩니다. 쓰십시오. 적자생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안 웃고 있군요. 어쨌든 이 성경 묵상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건 눈으로만 하는 것. 그 아이 타임이죠. 큐티 시작했다, 큐티 끝났다, 띵. 이티 되는 거예요. 이티. 하나님 지구 추방당합니다. 눈으로만 하는 것은 아이 타임이에요. 큐티가 아니죠. 콰이어 타임이 아니죠. 그리고 이 입과 귀 여러 감각을 동원해야 돼요.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오감을 동원해서 손으로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이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의 환경이 허락된다면 여러분 소리를 내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오감을 모두 활용하는 것. 하나님 참 신기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그 학습 인지하는 그 뇌과학자들이 읽을 때에 뇌 활성이 가장 뇌 활성화가 가장 많이 된대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의학적으로 증명된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소리 내서 읽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 내서 읽는 활동은 동시에 성경을 듣는 활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경을 묵상을 위한 그 읽기 자세와 방법. 두 번째가 밑줄 치고 표시하면서 읽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런 속성이 있어요. 제가 글을 좀 쓸 때 제가 발견하지 못하는 오타를 다른 사람이 늘 발견해요. 제 눈에 안 보여요. 저 글을 쓰고 나서 몇 번이 제가 그 오타를 한번 봤는데도 안 보여요. 근데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능적으로 확정 편향적인 경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 모두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그런 말씀 묵상에 있어서 그런 객관화, 하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래서 매일 성경에 나오는 묵상 교재가 정말 필요하죠. 묵상 교재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임의로 성경 읽지 않고 여러분 오늘 며칠입니까? 6월 10일이죠? 오늘은 구약 610페이지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비 오는 날 마음이 울적할 때 읽는 본문 내가 따로 정해놓고 읽는다든지 아니면 뭐 화가 나가지고 성경을 팍 던졌는데 그 본문이 팍 펼쳐졌어요. 그 본문이 오늘 내가 화났을 때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 마치 무당 점치듯이 말씀을 뽑기 하듯이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성경 전체를 줬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문맥에 따라서 성경 전체적으로 읽어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에 사실관계 또 등장인물 오늘 모세와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읽어오라 하셨는데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어지는지 또 모세가 지금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대하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지 이런 등등을 파악하면서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이 지금 출애굽기 40장까지 전체 본문의 그 맥락 속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런 것들 등등을 고려하면서 읽으면요 훨씬 더 묵상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묵상을 단편적으로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어오면서 체계적으로 읽어오면서 문맥에 따라서 읽어오면서 성경을 쫙 이게 읽어오는 그 전체적 읽기가 가능한 가운데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거죠. 이단들이 잘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특정한 본문을 따가지고 내가 필요한 주제를 자꾸만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죠. 들리는 것만 들리는 거죠.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특별히 계시록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다른 본문을 소홀히 하는 그런 우를 범하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줄 치고 읽을 때에 반복되는 단어, 또 그 오늘 키워드로 느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그래서 묵상은 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한다고 말할 정도로 필기구가 꼭 필요합니다. 예, 미를 껐어요. 강의 들을 때도 이런 출력해가지고 가능하면 메모하면서 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밑줄 치고 표시하면서 읽는 거. 그래서 이 성실한 쓰기를 통해서 내 눈이 더욱더 확장됩니다.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뭐 지리적 인물, 또 그 말이나 표현, 이런 것 통해서 그 문장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묵상으로 나아가게 하죠. 그래서 이 읽기가 사실은 중요하죠. 예, 준비, 기도, 그리고 읽기, 그리고 묵상이잖아요. 발견하기. 그리고 세 번째 읽기는요, 질문하면서 읽기, 기록하면서 읽기. 여러분, 질문하지 않으면 예, 생각하지 못하게 되죠. 질문이 있어야 돼요. 예. 질문이 있다는 말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제가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안에 질문이 또 생길 거예요. 그거는 아주 강의를 잘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한다는 것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왜 그런가, 왜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사고를 확장하는, 예, 우리의 생각을 넓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피상적인 읽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와 하나님은 왜,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왜 오늘 이런 말씀하시지, 왜 모세에게, 왜, 왜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와 나의 사고가 연관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굉장히 그 다음 제가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 글렌 큐피트라고 하는 호주의 교육학자인데요. 이분이 성경 읽기의 8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예, 이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이 8단계가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단계가 질문하면서 읽기. 그래서 이 새롭게 발견한 사실들을 메모해야 됩니다. 바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댓글 다듯이 예, 하나님 그랬어요. 예, 오늘 제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3, 4장에는 처음 십계명이 주어졌을 때보다도 더 엄격하게 아무도 예, 못 올라오게 합니까? 특히 3절에 보면 어제 여러분들 그 2절입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 산 꼭대기에 내게 보이되, 3절이군요.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예. 십계명이 처음 주어졌을 때보다도 더 엄격하게 지금 이렇게 준비시키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예. 그런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생각이, 묵상이 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외부의 그냥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그 생각과 나의 삶과 연관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자동차 타고 그 뭡니까 이 여행하는 거하고 자전거 타고 여행하는 거하고 도보로 여행하는 거하고 완전 다르죠. 예. 자동차 타고 여행하면 그냥 쌩쌩 지나가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예, 자전거를 타거나 도보로 하면 보여요. 들려요. 저는 제주도 180km, 해안도로 180km를 3번이나 여행했거든요. 자전거 타고. 예, 자전거 타면요, 바람결이 제대로 느껴져요. 그리고 예, 물맛이 달라요. 1시간 타고 제주도에 물 한번 드셔보세요. 생수가 따로 없어요. 그때 생수는 그냥 마트에 파는 그 생수가 아니고요. 진짜 생수. 예. 여러분 생수가 진짜 느껴지는 때가 있다니까요. 평상시에 그냥 생수 한 잔 줘 이러면 그냥 마시는 물인데, 그때 마시는 물은요 진짜 생수가 된다니까요. 어찌나 맛있는지. 여름에 그 옷에 땀이 흘려져 가지고 막 허옇게 되잖아요. 그 소금기가 생겨 가지고 예. 소금 섭취도 해야 되거든요. 그 한 50분 1시간 타고 한 10분간 쉬면서 마시는 물, 그때 쉬는 그 쉼, 그늘, 바람, 제주도 바람 완전히 달라요. 바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본문이 주고 있는 경치를 그냥 지나치고 우리가 못 느끼듯이, 물맛을 못 보듯이 예, 이 제주도의 풍경을 못 보듯이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질문하게 되면 예, 꼼꼼하게 읽게 돼요. 약간 고통스럽죠. 자전거 탈 때 즐겁기도 하지만 페달링하면 뭡니까 그 힘들어요. 약간의 오르막길만 되어도 예, 장거리 여행하다 보면 막 상당히 힘들어요. 예.
근데 이런 힘경 읽기를 통해서 사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힘들죠. 요즘은 생각을 잃어버린 시대잖아요.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그냥 목사님 시킨 대로 할게요. 아멘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잖아요. 심지어 선교사님조차도 제 강의를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약간의 그 수고스럽지만은 우리의 몸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약간의 수고가 필요하죠. 자전거 페달링 하듯이. 그래서 질문하는 것은 본문 앞에서 좀 더 머무르는 반응, 그게 출발이죠.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그 강의 안에 세 단계 읽기 연습이라 되어 있죠. 세 단계 읽기. 먼저 외면적 읽기. 사실을 파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어떤 상황을 그냥 분위기 파악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한두 번 읽으면서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읽기는 뭐예요? 이면을 파악하고 이 내면적 읽기죠. 저자의 의도나 등장인물의 그 심정, 동기를 파악하는. 그래서 본문에는 이게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본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한 이유나 원인은 그 해당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앞뒤 내용들을 잘 살피면서 사건의 이유나 원인을 파악하면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출애굽기가 출애굽기 34장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출애굽기가 전체 40장까지 있잖아요. 지금 1장부터 15장까지는 출애굽한 이야기죠. 그리고 15장부터 24장까지 그 시내산 여정을 통해서 19장부터 24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잖아요. 시내산으로 여행하면서 15장부터 18장, 19장까지 그죠? 그리고 19장은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 율법이 수여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25장부터 40장까지가 뭐예요? 성막이 세워지는 과정이잖아요. 그 본격적으로 31장부터 31장까지 31장 18장까지가 이제 성막이 준비되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2장에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끔찍한 반역이 일어나죠.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죠. 언약이 깨어지는 일이죠. 그리고 모세가 중보하잖아요. 32장 끝머리에. 그리고 33장에 모세 중보가 하나님이 굉장히 위협하잖아요. 다시 너희들 네 백성. 언제까지는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33장에 보십시오. 32장에 7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으로 부르셨던 하나님이 이제 네 백성이다. 이 백성이다. 완전 표현이 달라져요. 하나님 열받았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협 다시 너희들을 떠나라고 하죠. 신에서 떠나라. 너희들은 목이고 고든 백성이다. 얘네 하나님 화가 났어요. 그래서 33장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백성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위협하죠. 근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중보하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중보잖아요. 중보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맞이한 본문이 뭡니까? 34장 언약 갱신한 34장에 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실습 본문이죠. 그리고 35장부터 나머지 40장까지가 성막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그 전체적인 본문의 앞뒤 전후 내용들을 살피면서 그 사건의 이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내면 읽기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읽기가 뭐예요? 묵상적 읽기. 이제 이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런 그 외면적 읽기와 내면적 읽기가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피는 거예요.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두 가지 질문. 성서윤 의원이 묵상하는 방법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다고 했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개발한 질문이 아니랬죠. 이미 사도 바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고백했던
하나님께 질문했던, 예수님께 질문했던, 예수님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바로 내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 그래서 이 묵상적 읽기.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최대한 오늘 이 본문이 낯설져야 돼요. 처음 읽듯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선입견이 묵상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처음 보는 느낌으로 익숙한 본문이라 하더라도 낯설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질문해 보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라는 질문에 반응해 보십시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3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죠. 백성들의 상태가 망가졌을 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죠. 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돌판을 다듬어서 만들으라고 하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네가 만들어야 돼. 그 판에 써라.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죠. 산 꼭대기에 보이라 하죠. 아무도 함께 오지 말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죠. 하나님 어떤 분들 묘사됩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러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로운 분이죠. 은혜로운 분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는 하나님이죠. 악과 가시를 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그 악행을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죠.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안다면, 그냥 피상적으로 알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죠. 죄를 보면 굉장히, 여러분 종교업자입니까? 사역자입니까? 여러분 저는 묵상을 가르치는 기능인이 아니에요. 말씀 사역자입니다. 말씀 운동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종교업을 행사하는 그 성도수 많이 모아서 여러분 선교 후원 받아가지고 선교지에 그 머리 숫자 다 확인하고 사진 찍어 보내가지고 그런 종교업을 잘 운영하는 그런 CEO가 아니죠. 여러분은 말씀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저 실서 본문 여러분들 그 페이지 뒤에 페이지입니다. 뒤에 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오늘 이 34장은요 성경 묵상의 조감도처럼 보이는데요. 이 묵상이 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해를 도와주면서 여러분들의 묵상을 도울 겁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게 우리 묵상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묵상인데 1절 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과의 만남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게 묵상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신 하나님 말씀 앞에 모세가 나아가죠. 아침까지, 특별히 우리는 매일 아침 이렇게 선교사님들 플랫폼 연대가 만들어져서 새벽기도 모임으로 모이고 있잖아요. 그죠? 매일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내게 보여라. 이 하나님의 친밀한 이 교제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주셨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사귐을 위해서. 묵상은 바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이 사귐과 만남을 소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묵상의 시간은 뭐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거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이르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내산 등산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장소와 여러분들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아침에 시내산 꼭대기,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이라는 시간, 시내산 꼭대기라고 하는 장소, 그게 바로 이 플랫폼 연대, 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까지 만들어졌죠. 또 아침 7시 한국 시간으로는 여러분 이 정한 시간에, 이 아침이라는 이 시간에, 그래서 시내산 관점에서 보면요, 성막은 이동식 시내산이에요. 성소는 시내산 중턱, 지성소는 산 꼭대기. 그래서 이
앞으로 이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초의 체험을 이 출애굽기 25장, 34장 이후부터 40장까지 완성되는 성막을 통해서 계속 해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묵상의 시간이란, 묵상은 시내산 정상 체험하는 것이다. 지성소 체험하는 것이다. 구별된 장소와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하나님 임재와 만남을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하나님과 단둘이 누리는 그 묵상의 자신만의 성소, 자신만의 시간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써보십시오. 여러분들만의 시간, 그거 한번 잘 지키도록 해보세요. 왜 못 지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첫 강의 때 이야기했죠. 내가 지킨 묵상 시간, 나를 지키네. 내가 지킨 주일 예배, 나를 지켰네. 이런 고백이, 이런 고백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아까 같이 읽었죠. 34장 3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라.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 먹지 못하게 하고 소와 양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소와 양은 뭡니까? 소와 양도 먹지 못하게 말하는 말이 뭐예요? 그들의 유목민들의 일상이잖아요. 그들의 생업이잖아요. 생업.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들이 사회 간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제발 나대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이 생계를 책임지신다. 그렇기 때문에 양과 소도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해라. 그 먹는 문제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일단 나를 만나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묵상에 여러분 제일 방해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있는데, 그 외부적 요인은 이 몸의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내부적 요인은 거의 비슷해요. 일단은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요. 다 바쁘게 살기 때문에 조급해요. 우선순위에서 묵상이 자꾸 밀려요. 그리고 산만해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산만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왜냐하면 산만하면요,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이 묵상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갈급함이 없죠. 사모함이 없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갈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된 자기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으름. 우린 다 모두 다 저한테도 있고요. 이 게으른 유전인자를 다 갖고 태어났어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유전인자가 우리한테 다 있어요. 그리고 부정함이에요. 특별히 그 게으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게으름은 해야지 하면서 자꾸 미루는 거예요. 게으름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해야지 하면서 10년 동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도 여러분 정말 동기부여가 됐으면 하십시오. 그래서 18초 원칙인가요? 그 원리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해야지라고 결심해놓고 18초 안에 안 하면 못 한대요. 18초인지 8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법칙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 안에 해야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야지라고 생각했으면 반드시 하십시오. 18초 안에. 10초 안에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죄와 이 세상에 자꾸 지금 뭡니까? 생각을 뺏겨요. 생각에 그 죄와 이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선교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은 자꾸 우리의 무게 중심이 자꾸 돈으로 가요. 돈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는 자꾸 우리의 염려, 걱정, 돈 그러면서 자꾸 돌아버려요. 돈 그러면서 돼지가 되어버려요. 영적 돼지가 되어버려요. 나만 잘 먹고. 실제로 선교사들이 보면요,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의 자기성을 지어가요. 지금 한국에도 지금 잠시 선교사 간두고 지금 한국에 나와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필리핀에 아주 어마어마한 그 선교 자기의 어떤 영역을 만들어 놓고 그거 포기하지 않고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다시 더 간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사역자들이 자기성을 쌓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지 여러분 잘 분별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묵상하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신만의 성소, 자신만의 시간 꼭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 오늘 여러분 묵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거든요. 특별히 오늘 5절에서 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아주 잘 드러나고 있죠. 아까 제가 읽었던 바죠. 그리고 8절, 9절. 예. 8절, 9절에 지금 급히 엎드려 지금 모세가 반응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즉시 엎드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5절부터 7절까지 드러나고 나서 그걸 묵상하고 나서 듣고 나서 8절에 모세가 급히 엎드려. 임성용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아주 바로바로 그 문자 올려주셔가지고 8절에 급히 엎드려. 모세가 땅에 급히 엎드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선 우리의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엎드리는 겁니다. 이 기도가 바로 이런 행동이죠. 기도가 바로 엎드리는 행동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죠. 주여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어떤 백성이라는 아는 거예요. 9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32장의 사건을 보십시오. 난리가 났잖아요. 32장 사건이 정말 끔찍하잖아요. 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그죠? 그 아론이 뭐라 합니까? 아론이 4절에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된 너희의 신이로다. 이게 지금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했던 말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뭔 정신으로 일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5절에 아론이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공포해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면서 하목제 번제 하목제 들으면서 막 먹고 마시고 뛰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완전히 그래서 이런 끔찍한 반역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걸 하나님이 지금 이 어떤 분이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인자와 진실이 많다. 인자가 천대까지 악과 실과 죄를 용서한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기도죠. 기도. 감사와 찬양, 회개와 다짐, 회개와 간구, 신뢰와 중보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랬어. 하나님이 이제 자기 뜻을 드러내십니다. 11절에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명령하시죠.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무리 사람 땡땡땡 하면서 모든 걸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이게 뭐예요? 약속이죠. 지키라. 명령이죠. 내가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명령하시고 쫓아내겠다. 약속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뭡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가 신뢰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약속이죠.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명령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묵상해야 돼요. 내게 주신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5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자기가 누군지 당신 누구신지를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성품을 구체적으로 묵상해야 되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과거가 떠오를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었는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었는지 오늘 지금 현재 지금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일들 사건들이 생각날 거예요.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고 계신지 여러분 선교 대상자를 보면서 여러분들 열받죠? 암만 해도 안 변하는 선교 대상자들 보면서 그죠? 백날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도 정말 안 변하잖아요. 정말 안 변해요. 열받죠? 정말 안 변하는 거 열받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참아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참아 오셨기 때문에 먼저 그리스도인된 먼저 선교사된 내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이름에 붙들린 묵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묵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한다.
하나님을 묵상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명령과 약속을 통해서 내가 어떤 교훈을 붙잡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교훈,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나잖아요. 그 뜻이 약속과 명령의 형태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인물의 반응이 있잖아요. 사절에 모세가 지금 여호와의 명령대로 산에 올라가죠. 예. 아침에 부르고, 예.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등장인물의 반응에 주목하는 것, 그게 내게 주시는 그 교훈. 묵상은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내게 주시는 교훈, 등장인물을 통해서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교훈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서 또 8절에 급히 엎드려서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적용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29절 보세요. 29절. 모세가 그 증거 두 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 내려오잖아요. 그죠? 적용은 삶의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산 위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아침이라는 이 시간, 또 여러분들 아침마다 묵상하잖아요. 이 묵상하는 이 시간에 그냥 이 자리가 좋사오니가 아니고 여러분의 일상,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적용은 삶의 현장이에요. 예배 완성은 삶의 자리예요. 그리고 31절 32절이 뭡니까? 모세가 그들을 부르죠.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들 모세에게 나오게 하죠. 그들과 말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누죠. 자신이 받은 말씀을 풍성한 말씀이 드러난 그 진솔된 삶, 진솔된 고백. 그래서 하나님과 그 대화했던, 하나님과 교제했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공동체와 함께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나눔은요, 이 개인적인 나눔은 이 소그룹 서너 명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사실 엄밀히 따지면 설교는 공동체와의 나눔이에요. 묵상을 통과한, 나를 통과한 하나님 말씀이 공동체와 나누어지는 것, 이게 설교일 줄도 모르죠. 그래서 받은 말씀과 은혜를 그들과 함께 나누는 이 모세를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도록,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 뜻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성막으로 제대로 세워가도록, 완성되어 가도록. 그래서 34장 이후에 이제 성막 완성이 제대로 되어가는 거죠. 34장 이후에 진정한 성막이 완성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그 성전, 제대로 된 성막,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제대로 된 성전 공동체, 여러분 말씀이 있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들이죠. 나눔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으로 완성되어가는 이유가 이 본문이 있었기 때문에, 31절 32절이 있었기 때문에 성막으로 완성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각자가 한번 써보십시오. 한 1, 2분 동안 각자가 오늘 들은 바대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각자가 한번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등장인물을 통해서 또 내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각자가 오늘 특별히 와닿았던 한 문장이나 한 단어나 어떤 문맥이나 몇 절이나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적용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늘 그림 나와 있는 대로 텍스트와 나의 상황이 만나는 그 지점이거든요. 나의 작은 스몰 스토리, 여러분 선교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사건, 상황, 어떤 사람이 생각날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선교 대상자가 생각날 수 있을 거예요. 그 적용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가 됩니다. 감사가 됩니다. 찬양이 됩니다. 그리고 나 다시 돌이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한두 문장 한번 써보세요. 이게 기도가 되게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그 적용이라고 하는 그 칸에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의 상황 가운데서 말씀과 여러분의 상황이 만나는 그 지점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한 10분, 8시 5분까지 나눔하겠습니다. 각자 흩어져서. 나눔 저도 참 개인적으로 좀 참 좋았습니다. 오늘 제가 소그룹 3에 참여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던 그 뭡니까 이 읽기에 대한 적용을 특별하게 하는 그 나눔을 들었는데요. 이
보통 이게 적으라고 하거든요. 펜을 들어 적으라는데 선교지 현지에서 그런 기록들이 혹시 그 뭡니까 선교사님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그 문서 조사하거나 뭐 이런 됐을까봐 그렇게 쓰지 못하고 마음으로 새긴다는 적용을 듣고 제가 지난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런 적용은 처음 들었거든요. 정말 그 마음에 그 새기는 적용을 듣고 상당히 도전적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상황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꼭 펜을 안 들고 자기는 마음에 계속 그 오늘 묵상했던 적용했던 말씀을 마음에 계속 되새기면서 정말 묵상다운 묵상을 하고 있은 거예요. 뭐 입으로 중을 그리듯이. 그래서 상당히 특별한 적용을 제가 듣고 아주 저는 오늘 위로도 많이 되고 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